요한계시록 말씀 중에 지금 저희가 어디를 보고 있냐면 나팔 재앙을 보고 있어요. 나팔 재앙.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안에 7인의 재앙이 있고 그리고 7 나팔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를 살펴보고 있다고요? 나팔 재앙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야훼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안 했고 2주 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자, 10장 전까지 9장에는요. 이 나팔 재앙이 총 7개 재앙이 있거든요. 그런데 1장부터 6장까지가 6 나팔 재앙이 9장에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10장을 볼 때는 마지막 7째 나팔 재앙이 집행돼야 되는데, 아니 10장을 펼쳐보니까 7째 나팔 재앙이 아니라 10장과 11장에 바로 2개의 환상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7째 나팔 전에 2개의 환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고 본문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째 나팔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반드시 7째 나팔의 재앙이 집행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늘 10장에 2가지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첫 번째 환상이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하늘로부터 내려온 요런 모양, 힘센 천사. 예, 빛이 비치고 머리 뒤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손에는 편 두루마리가 있고 그리고 2 발은 불기둥이어서 하나는 바다에 하나는 땅에 서 있는 바로 저런 천사가 내려와 사도 요한의 눈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2주 전에 이 말씀을 할 때 제가 무슨 예화를 드렸냐면 머시멜로 시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머시멜로를 놓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영상으로 봤어요. 근데 이 머시멜로의 영상을 보고 나서 나중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머시멜로를 오래 기다리고 기다리지 못한 그 차이는 바로 그 실험을 한 실험자와 그리고 그 실험의 대상인 아이들과의 친밀함. 얼마나 그 실험자와 아이가 신뢰도를 쌓고 있느냐에 따라 그 아이가 더 오래 기다릴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4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지체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통해 그분과 나는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이 심판을 기다릴 수 있는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장 후반절의 말씀은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통해서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켜내는 믿음, 신앙생활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금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나와 사귐의 척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얼마나 깊은 사귐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그것을 메저링하는 척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의 사귐의 척도를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과 이 정도의 깊은 사귐이 있구나. 나는 주님과 이 정도의 친밀한 관계로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그런 척도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과 나의 사귐의 척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라. Take the scroll.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음성이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아멘. 자, 주님과 나와 사귐의 척도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두루마리에게 가는 것이에요. go,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있는 자리에 갈 때에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환상에도요. 보세요. 지금 천사의 손에 오픈된 책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 그 7째 인을 볼 때는 그 인이요. 실로 다 닫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을,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10장에 오니까 천사의 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활짝 펼쳐져서 숨겨져 있지 않고 모두 오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두루마리,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The Bible, 성경이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두루마리, 이 성경은 닫혀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펼쳐져 있는 저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무엇이냐면 잠언서 22장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래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전체의 지혜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말씀을 마땅히 행할 수 있는 말씀으로 누구에게?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이는요. 어떠한 아이를 말하냐면 이제 갓 응애하고 태어난 갓난아이.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이제 먹고 싸고 아주 막 태어난 갓난아이에게 무엇을 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가르치라라는 말은요. 원어의 뜻에 바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치다. 근데 이 바치다라고 하는 가르치는 이 단어가 아랍어로는 어떠한 의미로 쓰여지냐면 갓난 아이에게요. 이 중동에는요. 대추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중동 이스라엘에서 나는 이 대추 이 시럽으로 완전히 꿀이 범벅이 된 이 대추 야자에서 나오는 그 시럽, 그 꿀을 입에 먹이다라는 뜻이 저 가르치다라는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이에게, 젖먹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그 말씀을 이 시럽을 떠먹이듯이, 꿀을 떠먹이듯이 가르쳐서 그 목적이, 그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갓난아이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신명기 6장 보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게 할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신명기 6장은요. 요 말씀은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는 무슨 뜻이냐면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어릴 때 꿀을 떠먹듯이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는 아이들에게 그 말씀이 임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먼저 새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강론, talking about the Bible. 말씀할 때마다 서로 모여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너의 손목에 심벌, 기호를 삼으래요. 그리고 그것을 표로 삼고 기록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더 가까이, 말씀에 더 가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님과 나와 사귐의 첫 번째 척도는 뭐냐? 내가 말씀의 자리에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내 하루의 시작이 되도록,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내가 눈을 뜨고 아침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도록, 여러분, 이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삶,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얼마나 깊은 사귐의 첫 번째 척도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의 자리.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공예배와 부흥회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예배는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우선순위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과 나와의 사귐의 첫 번째 스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요, 중국 지하교회에 이 성경이 배달이 돼서 그 교회에 있는 중국인들이 성경을 한 권씩 나누는 그 영상을 봤어요. 근데 이 성경이요, 우리처럼 이런 팬시한 가죽으로 돼 있고 화려한 게 아니라 그냥 아주 남루한 그런 성경, 아주 오래된 성경을 한 권씩 중국인들이 봤는데, 그 성경을 받은 성도들이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받을 때마다 그 얼굴에 미소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몇 개월 전에 그 나라는요, 그 가정에 개인이 성경을 소유한 자가 거의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요, 그 현지인들이 쓰는 코사어, 그 코사의 성경을 저희가 헌금으로 보내드려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보급했습니다. 그 성경을 받은 그 현지인들이 그 가정에 딱 하나 받은 성경도 감격해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성경책을 가질 수 있구나. 우리 교회에 이런 성경책을 보유하고 있구나. 그런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이 성경 66권이 있음을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성경 66권을 나는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금 사도 요한은요, 두루마리를 있는 곳을 향하여 그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 오픈된 두루마리 책을 향하여 그의 모든 시선, 그의 모든 시간, 그의 모든 열정을 집중하고 향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성경 가까이 해야 되는 거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하루를 살아야 된다라는 걸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냐라는 거죠. 정말 이 말씀이 오늘 하루 나의 시작과 함께
나의 삶을 인도하는 말씀으로 내가 가까이 하냐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 저조차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저는 뭐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뭐 그 전날에도 새벽에도 그 말씀을 준비하지만, 여러분 저도요 너무 급하면 주님과의 그 사귐의 시간이 뒤로 가고 그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자 하는 저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나와의 사귐의 첫 번째 스텝은, 첫 번째 척도는요, 내가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나의 손에 닿는 곳으로, 내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두면서 생활할 때에 그것이 주님과 나와의 사귐의 척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나의 사귐의 척도 두 번째 다 함께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우리 9절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주님과 나와 사귐의 두 번째 척도는요,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take it, 취하고 그 다음에 eat it, 그것을 먹어버리는 것이. 첫 번째는 그것을 말씀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기본이라면,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먹나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두루마리 말씀을 먹은 자들이 이미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하나님이요 에스겔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갖다 먹어버리라 이 말씀은 완전히 삼켜버리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내가 꿀떡 삼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 곳에 내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내 삶이 우선순위로 들여진다면 그 다음에는요, 그 말씀을 내가 완전히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세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의 죄악을 멸하리라.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요,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아 친히 에스겔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죽이고 이 고통의 메시지를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에스겔은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꿀떡 삼키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요. 예레미야도요, 하나님이 20세에 유대 왕 요시야 13대, 그때 예레미야는 20살이었어요. 20살. 저희 아들보다도 어릴 때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2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유대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다. 너희는 멸망한다. 자기 나라의 멸망을 자기 입으로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삼켜 먹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가 그의 입으로, 그의 눈물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완전히 삼킨 자의 고백은 시편 119편. 아까 우리 현수가 읽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주.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급한 일이 있으면 911을 찾지만 한국은 급하면 뭘 부르죠? 119를 부르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119를 찾으시면 돼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바로 시편의 119편이에요. 저희 교회가 지난주에 성경 통독에 이 시편의 119편을 다 읽었어요. 근데 시편의 119편은요, 그 많은 절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모든 절마다 그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답이 없는 삶에 119를 부르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소망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오늘 사도 요한에게 이 펼쳐진 두루마리 책을 취하고 이 말씀을 내가 완전히 삼켜버릴 때, 여러분, 그 말씀은요, 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가치와 기준과 원칙과 철학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다스림을 받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것은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척도는요,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정경인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에 확신한 일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두 분이 참석하기로 돼 있으셨어요. 한 분은 뭐 신종은 집사님 원래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 전도 폭발 소개하러 오셨다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너무 이제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매주마다 오셨는데, 신종은 집사님도 감기 기운으로 오늘 아침 일찍에 메시지 주셨어요. 참석하지 못한다고. 근데 이 신종은 집사님과 제가 교자를 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분이 18년 동안 불교를 믿으셨어요. 그래서 완전 불교를 신자였는데 미국에 오신 다음에 미국의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분의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분의 직업 다 아시잖아요.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럼 방학 때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의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료로 스페니쉬, 영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분기마다 복음 전할자를 훈련해서 이 스페니쉬 나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삼켜진 바 되어서 삶을 변화시킨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 교회가 고경수 집사님과 제가 전도 폭발을 받고 있어요. 훈련을. 근데 저희 두 사람을 훈련하는 팀장이 그 펠로십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냥 평신도예요. 근데 이분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너무 은혜를 받고, 이 영혼을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전도 폭발에 나와 있는 복음 제시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그분이 일하는 그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목사님도 아니에요. 선교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평신도가 이 복음 하나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직장을 그만두고, 저와 이 고경순 집사님하고 저하고요,
이 전도 폭발 줌으로 모이고 만나서 모이고 새벽 예배 들으시고 펠로십 교회에서 저희 교회까지 아침 7시 반까지 오시는 거. 그렇다고 그분이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무슨 이 땅에서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내가 완전히 삼켰더니 그 말씀 때문에 나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권사님 때문에 은혜를 받고요. 이 권사님이 너무나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진짜 외울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권사님께 죄송해가지고 금요일 내내 암송하고. 여러분 정말 이분들을 단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이 신종은 집사님이나 이 에이프릴 권사님은요.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걸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인생을 드렸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에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천사가 먹은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먹었어요. 그 두루마리를 내가 먹는 환상을 봤는데 그 사도 요한이 먹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양식이 되는 삶. 예수님도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배에서 이 두루마리를 내가 먹을 때는 내 입에는 뭐예요? 꿀같이 달대요. 왜? 에스겔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을 받았어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셔서 말씀을 받았어요. 이 시편의 기자도 이 말씀을 받으니까 꿀송이보다도 단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죄와 나의 사망의 법, 내 육신의 정욕이 이 생명과 성령의 법과 열심히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 앞에 나의 자애를 부인하고 나를 다스리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철저하게 굴복되는 그 삶이 내 안에서 서로 싸우기 때문에 내 배엔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를 받았어요. 너무 기뻐요. 이제 우리 민족이 살겠구나. 이제 내가 해방되겠구나.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삼켰더니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 땅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지 않고는 모두 멸망한다는 거예요. 대환란의 심판을 내가 깨닫고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쓴맛을 느끼게 된 거예요. 신종은 집사님 선교하러 갈 때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서요. 요번에 안 가기로 했어요. 방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 아침 저녁으로 이 전도하는 사람들 훈련시키기 위해서 정말 제가 봐도 너무나 안 헤어지니까 모이자는 날 또 캔슬하고 또 모여서 이걸 암송해야 되는데 그때도 또 다 못 외우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 그 헌신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단 것을 경험했다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은혜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쳐서 굴복하고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죽이는 그 쓴맛까지도 경험하고 오늘 자신을 부르신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마다 내가 이 말씀을 먹어 내 안에서 달았더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과 나의 사귐의 척도. 다 함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두루마리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11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예언 영어 보세요. You must prophesy again 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은 미리 말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예언의 예자는요. 맡을 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맡겨진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두루마리가 오픈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오픈된 두루마리를 가진 자, 이 작은 두루마리를 꿀떡 삼킨 자, 이런 자는 이 말씀을 you must 반드시 맡겨진 말씀을 예언,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마지막 대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떠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요.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사귐의 척도는요. 이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말씀을 내가 완전히 삼켜 그 꿀송이보다도 단 말씀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그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다는 것. 여러분 정말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사명은 1세기부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모든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어떠한 차별도 내가 이 말씀은 좀 심하니까 전하지 않고 내가 이거 전하는 건 나는 어렵고 두려우니까 재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도 차별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님과 나와 사귐의 가장 깊은 척도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요. 읽고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이 시대가 지금 이스라엘 땅은 테러로 전쟁이 그냥 생명이 죽고 살고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모든 다원주의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중심의 좌표를 삼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한국 그 정치 뉴스만 보면 오늘은 여당이 맞는 말 같아. 내일 뉴스를 보면 야당이 맞는 것 같아.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어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주는 그 통찰력, 그 인사이트 그것으로 갈라줘야 돼요. 그것으로 나눠줘야 되고 그것으로 분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씀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말씀에 적용해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소망에 관한 이유, 아니 세상에 보니까 다 죽어가, 다 전쟁이고 이 땅에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오직 소망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세상이 이렇게 전쟁이고 죽어가는데 저 교회는 도대체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저 교회는 뭐가 저렇게 기쁠까? 저 교회는 도대체 어떠한 소망이 있길래 이 악한 시대에 나누고 베풀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쓸까? 그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내가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자라면요. 이 말씀을 증거해야 돼.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주님과 나와의 사귐은요, 3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두루마리를 가진 자, 두루마리를 먹는 자,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자.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주님과 사귐의 척도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눈물 흘려보신 적 있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내가 해석되지 않아서 가슴을 치며 통곡한 적 있습니까? 말씀이 내 귀에 내 눈에 보여지지 않고 꽉 막힌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몸부림치며 자꾸 구한 적이 있으세요? 주님과 나와의 사귐은요, 내가 이 말씀을 취할 때, 이 말씀을 내가 완전히 먹고 삼킬 때예요. 그래서 내 안에 꿀속이보다도 단 그 말씀의 고백이 나를 통하여 나올 때 내가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